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시간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찬혁이라는 가수 아실지 모르겠어요. 앞에 화면 보시면 20대 젊은 가수인데요. 이 이찬혁이라는 가수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악동 뮤지션이라는 팀으로 K-팝 스타 시즌2에 우승을 한 저력이 있는 굉장히 유능하고 재능이 있는 싱어송라이터가 이찬혁이라는 가수인데요. 이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얼마 전에 음원을 하나 냈는데 그 음원 이름이 뭐냐면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예요. 이 장래 희망이라는 것이 내가 커서 무엇이 될 거다라는 이 장래 희망이 아니라 장래, 우리 장례식 할 때 장래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래에 내가 죽었을 때 어떤 것을 희망하는가, 난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이 노래, 이 가사를 쓰고 이 노래를 붙였는데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니까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 치며 외치세. 여러분 가사 내용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요 CCM이나 찬양이 아니라요 대중 그냥 가요예요. 그런데 이 이찬혁이라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몽골의 아마 선교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믿음 안에서 잘 자란 그 청년 같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언제 들었냐면 얼마 전에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 축하 무대 그 영상으로 이 노래를 접하게 됐는데 수많은 연예인들이 또 영화 또 연기하는 분들이 그 앞에서 시상식에서 이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은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모두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메시지의 어떤 이 노래가 굉장히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스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 11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 말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말씀 보니까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와 함께 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 곳 이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이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천국은 이곳 가운데서 다르다라는 거, 이곳과 다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에 대해서 또 뭘 얘기하냐면 이사야 11장 9절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는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치관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선순위와 이 땅에서 좋은 것과 이 땅에서 안 좋은 것이 완전히 다른 곳, 완전히 정반대, 상상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신약성경 말씀 보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계시록 22장 3절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요 밤이 없고 어둠이 없고 슬픔이 없고 좌절이 없고 낙담이 없어요. 행복만 있고 기쁨만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제 대화하다가요 지금 갈래?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생각 속에서의 메시지 속에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요. 천국은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한테요. 지금 천국 가실래요? 라고 하면 가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나라를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나라를 갈 건데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내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 438장 찬송 보니까요. 내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삶은 그 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사우나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혼자 탕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대화하는데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점점 힘이 솟구쳐 올라오고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고 점점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그 나라를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 천국은 이 땅의 가치관과 달라요. 그런데요.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은 그때라는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이 그때라는 것은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그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셔가지고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곳 가운데서 초막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변형된 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 야고보와 요한도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17장 말씀 보면은 뭘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는요, 진짜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의 학대에서 구원해 줄 거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때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선 누가 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3년 동안 교육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과 고난과 어떤 그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로마로부터 학대에서 구원하셨을 때 자신의 자리와 입지와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예화로 얘기했지만 이찬혁이라는 가수가요,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아마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자신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자신이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를 지면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을 소통하길 원하겠습니까? 더 많이 상업적인 음악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찬혁이라는 가수는요, 이 나라에서 돈과 명예와 성공, 재밌게 놀고 자신의 음악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찬혁이라는 가수는 그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나라만 생각하고 있고 그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나라에서 잘 살기만 원했는가? 그 나라를 그리워했는가? 그 나라를 생각했는가? 그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했는가? 그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천국이라는 단어와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어떤 이 단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그럼 첫 번째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또 두 번째로 천국에선 큰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당연히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고 천국에서도 큰 자리 할 줄 알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큰 자리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수로 치지도 않았어요. 사람의 어떤 수로 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핵심적인 거는요, 3절 말씀에서 어린아이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단어 너희가 돌이켜라는 단어가 핵심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이킨다는 이 단어가요, 바꾸다, 반대로 돌리다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무슨 순수하고, 요즘 어린아이들이 뭐가 순수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이 문맥으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가치 없게 그냥 멍청하게 이 세상에서 루저 인생 살아야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나 예수님 믿잖아, 나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볼 게 아니라요, 이 땅에 있는 가치관, 이 땅에 있는 사회적인 어떤 통념,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요,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져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면 세례요한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원받은 삭개오 보면요, 돈에 묶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자신의 재산의 반을 자신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한테 다 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학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예수님 믿고 예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완벽하게 삶이 변화되어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돌이켜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 매일매일 묻고 예수님께 모든 결정권들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살길 원해요. 나에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난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무조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으시기 때문에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60년이고 똑같아요. 예수 믿었을 때나 예수 믿지 않았을 때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천국에서 그럼 큰 자가 누구냐? 우리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을 높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 많아야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는요, 어떻게 상급을 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칭찬을 받는가?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는 완전히 큰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잠깐 복싱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복싱 체육관에 가잖아요? 그럼 누가 짱입니까? 복싱 잘하는 사람이 짱이에요.
그 복싱 체육관 가보니까요, 나이도 상관없고요, 어떤 명예도 상관없고요, 지식도 상관없고 지혜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고등학생일지라도 복싱 잘하면요 위축되고요. 군대 가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이 많이 가도요, 병장 이 계급장 다는 사람이랑요, 뭐 30살에 군대 와도요, 이등병 달면 똑같이 막 코 흘리고 막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문화와 그 나라의 문화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싱 체육관의 문화와 복싱 체육관에 나와서 내 가정과 내 사회와 내 직장에서의 문화와 직급이 완전 다르듯이, 여러분, 이 나라의 가치관과 그 나라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럼 칭찬받고 그 나라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됩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비하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진리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자신을 낮추는 사람.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돌이켜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의 가치관처럼 내가 살려고 노력해도 사라지질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돌이킨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뭘 생각해 봤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가 여러분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쭉 하면서 7절, 8절, 9절, 10절 쭉 읽어보면요, 또 12절,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1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잃은 한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치는요, 한 마리를 그냥 버리고 99마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한 양, 보잘것없는 그 잃은 한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양을 찾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는요, 자녀와 아들과의,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영적 전쟁함을 통해서 한 영혼을 잃지 않길 원하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를 낮출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